사람이 안 해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가 정해놓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것에 새롭게 집중하게 되면 다른 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누나 친구가 어느 날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잠이 많던 이 누나는요, 새벽에 퇴근하는 남친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예쁜 옷을 입어요. 새로운 목적이 생기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면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동안 안 해본 것들을 한다는 것이겠죠. 안 해본 것들을 열심히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정한 계획, 내가 하던 습관들, 내가 정한 범위들을 넘어서야 변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화를 통한 새로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한 범위들을 넘어서야 변합니다. 이만큼만, 여기까지만, 내가 정한 범위들을 넘어서야 우리는 새로워져요. 변화되어야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사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목사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 목사, 공부해서 유학가. 굉장히 짧은 말씀이셨고요. 그동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도 없었고 형편도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고 한 번도 꿈도 꿔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작은 영적 리더십의 권면도, 주보에 있는 광고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으니 이제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깐 자고 다시 교회에 출근했는데요. 그날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7시부터 9시까지 영어 학원 새벽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지만 길이 열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시작은 했어야만 했어요. 물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이대로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지 않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밤에 드라마 보지 않고 밤에 친구들 만나는 거 다 줄이고 이 교회 사역과 새벽에 학원 가는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던 것들을 하려니 그동안 하던 것들을 그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열심히 하다 보니 그때서야 아주 희미하게 조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6개월 동안 하루 19시간씩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의 시간은요, 저에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신체의 리듬, 시간의 사용, 물질의 사용, 마음의 사용까지도 변화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던 대로 쓰던 대로 그대로 해서는 내가 바뀔 수 없고 안 해본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마음의 사용까지도 변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운동 안 하게 되고 여가는 사라지게 되고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먼저 열려서 그때부터 내가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준비가 되어 가고 보니 그때서 길이 조금씩 보이게 되고 길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안 해보던 것들을 좀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정해놓았던 모든 것들, 그 범위들을 넘어서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넘어섬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조금씩 순종하고 변화되고 있다면 내가 정한 범위들을 내가 무너뜨리며 넘어서고 있다면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그동안 1시간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2시간, 3시간, 4시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길은 준비된 자에게 열리는 것이지 변화되고 있는 자들에게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두려워 멈춰져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이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정말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 내가 변화되고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딜레마, 열망과 그렇지 못한 나 자신. 한 중년 남성이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너무 피곤하다.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교제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너무 내향적이다. 나는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나는 걱정이 너무 많다. 나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쓸데없는 지출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망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습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망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소망하지만 자주 실패하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열망을 갖지만 또 자주 포기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현대인들에게 편히 좀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편하게 좀 해석했습니다. 그것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의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하지만 나는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나는 실제로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나는 결국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 나의 본 모습이 주고 있는 딜레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높이시고 넓히시기 전에 나를 거기에 맞게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항상 일정해요.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지 않은 일, 내가 안 해본 일,
나의 계획 안에 없는 일들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지금 받고 있는 말씀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오늘은 이미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다른 것들로 너무 바쁩니다. 때로는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피곤해서 오늘은 일단 좀 쉬어야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정이 넉넉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딜레마가 있어요. 주의 뜻은 알겠는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따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과 나 사이에 늘 존재하는 신앙적인 딜레마. 내가 받고 있는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 사이의 딜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의 딜레마. 여러분, 그런데요, 결국 그 딜레마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가? 그래서 갈등이 많겠지만, 고민이 많겠지만, 그래서 그 딜레마의 최종적인 승자는 항상 누구인가? 말씀을 이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동은 받고 은혜는 받지만 결국은 내가 말씀을 이겨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작은 것조차 바뀌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사실은 여러분, 그 신앙의 본질은 내가 말씀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더 현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판단이 말씀보다 내가 더욱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늘 갈등이 있고 딜레마가 있지만 항상 이기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당에 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딜레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늦었습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하지만 나는 말주변이 너무 없습니다. 기브오나, 내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해내라. 하지만 저는 우리 가문에서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 예레미야야, 내 선지자가 되라. 하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어려요. 에스더야,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지만 저는 아직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야,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지만 나는 이미 밤새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요, 사실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그가 확신하는 자신의 미래, 자신의 뜻, 굽히지 않는 자신의 주장,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이기고 있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는 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이기는 아들입니다. 실제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자신을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계속 아버지를 내가 이기고 있는
사람이 그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종착점 어디입니까? 찬란했습니까? 평화로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주장대로, 의지대로 되었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인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가는 길의 끝은 반드시 상실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길 끝은 분명히 고독과 후회가 있어요. 반드시 그 길 끝은 잃어버림과 죄악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모든 것이 사망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기는 사람들의 끝은 항상 둘째 아들의 끝과 같아요. 여러분, 나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그 길을 가면 나도 둘째 아들과 똑같은 종점에 다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것, 그것이 지혜로움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결국 열망은 있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만 있지 넘어서지 못하는 늘 말씀 앞에 내가 이기고 있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새 길을 가면 새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에 이기지 말고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이기려는 우리의 본능 자체를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의지하면, 내가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내가 변화되니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에서 내가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내가 말씀을 어기면, 내가 말씀을 이겨내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요구를 자주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방향을 트세요.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높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더 높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높게 쓰시기를 원해서 제가 안 해본 것들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더 하고, 착하게 살고, 좀 품는 사람 되고, 주는 사람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제 기도의 응답대로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계속 제가 안 해본 것들을 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결국 내가 이기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방향을 틀으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은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똑똑하지 않아. 너희들 힘도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가문이 좋은 사람 거의 없잖아. 너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희의 내면 안에 있는 능력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집안이 있어서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을 세우십니까? 말씀에 지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7절부터 나오는데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약한 자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의 특징은 말씀에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이기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에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서야 변화되고 넘어서야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서는 것은요, 내가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넘어서는 것이지 누가 나를 들어서 넘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힘으로,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내가 넘어가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서 막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막 비가 들이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비가 제발 저의 집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뻥 뚫려버린 지붕을 공사하지 않으면, 다시 수리하지 않으면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의사가 끊으라는 거 끊지 않으면, 힘들어도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갈망해도 하던 대로 그대로 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늘 듣던 말씀을 또 강조하실 때 그 말씀을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에게 새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길이 여기라고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안 해본 것을 하고 내 일정을 수정하고 내 계획을 바꾸고 전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내 믿음이고 내 충성입니다. 내 헌신이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고 내 인생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주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기도는 계속하겠지만 나의 집안으로 비는 계속 들이닥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기도는 계속하겠지만 나는 계속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사모하고 갈망하겠지만 새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옛것을 넘어서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까요? 우리는 언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경험할까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나의 모습, 말씀을 믿고 안 해본 것들을 이제 하는 나의 모습, 말씀을 믿고 나의 습관들을 넘어서는 것, 옛 신앙의 모습들의 틀을 벗어나는 것, 내가 말씀에 복종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놀랍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전혀 본인들이 정한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주인 되시지 않는 성도들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는 바뀌는 역사예요. 바뀌어야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심의 증거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히 더 한 것들을 그대로 더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러한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꾸라고. 네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그 마음에 품은 것처럼, 오랫동안 골마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원수를 갚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으나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은혜는 바꾸어야 임합니다. 바꿔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형들에게 복수해서 그냥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서 다 품었더니 모든 가족이 더욱더 행복하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바꾸고 싶고요.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말씀에 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영적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이것뿐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나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여, 바꾸자니 이거가 염려가 됩니다. 내가 말씀에 지자니 이게 두렵고 저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 의지하며 그 다음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 걱정, 두려움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 나를 세우시기를, 높이시기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그 다음을 맡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맡겨져요. 맡기면 맡겨집니다. 꼭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내가 계속 이기면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계속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형편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권면도, 때로는 주보의 광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래서 나를 바꾸어 가면
내가 변화되면, 내가 새로워지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혜는요, 넘어서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학자이자 목사이신 얼 파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지만 이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변화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 지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지만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가족들도 다 있고 직장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하지만을 빼라는 거예요. 하지만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말할 줄은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제 형편이 노예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금 고아입니다. 저는 지금 포로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결국요, 신앙이 자라는 것은 이제 안 하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내 가슴에 찔려 하던 것들을 내가 이제는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내가 정해 놓았던 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월이 지나고 나면은 1월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 올 한 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내가 넘어서지 못했던 그것이 신앙의 것이든 삶의 것이든 넘어서기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